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입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입다가 정말 빈틈없는 논리로 암몬 왕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앞서 우리는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암몬의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한 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책망하셨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우상들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는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입다는요, 담대하게 암몬 자손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가 참 이상한 서원을 해요. 30절 31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물, 여러분, 제물의 전체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죠. 이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입다는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가장 먼저 나오면 그걸 바치겠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미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왜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우상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우상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섬겼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들이 섬겼던 이런 이방 우상들의 영향을 받은 그 세계관이 이들 속에 그냥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다는 하나님도 우상처럼 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뭔가 큰 거를 바쳐야, 그래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다름 아닌 입다가 이제 맞서 싸워야 될 암몬 자손이 주신으로 섬기는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암몬 자손, 적들이 섬기는 주신, 그 신에게 바치는 방식, 제물을 바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바로 이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태워 바쳤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서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이 남유다 왕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 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잘못된 신앙인 거죠. 입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렉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몰렉 신에게 그렇게 바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몰렉 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입다가 왜 이런 잘못된 소원을 했을까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 주술사 발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인이 저지르는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죄를 저지르도록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저지르는 죄와 악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입다는요, 신앙의 흔적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거의 몰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봤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어떤 구절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그런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도 출애굽 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가짜 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이집트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 꼭대기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죠? 이집트에서 봐왔던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신을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광란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상과 다름없는 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이스라엘과 입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또는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세계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뭐냐 하면요, 입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상은 기쁘게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은 잘못의 결과죠.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무남 동녀 사랑하는 외동딸이에요. 이 외동딸이 자기를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입다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딸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서원한 대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훌륭한 믿음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입다도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왜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입다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몰렉이나 어떤 우상들과도 다른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면, 그래서 입다와 그 딸을 말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딸은요, 아버지에게 2달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서원한 대로 그 딸을 제물로 번제로 바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로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평생 처녀로 살았던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시에는요, 실제로 인신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말한 것은 실제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실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때였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끔찍한 잘못을 범함으로써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때 슬픔과 아픔, 애통에 휩싸이게 되죠.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안타깝게도 암몬 신에게는 패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무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습득된 채로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관이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입다처럼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길교에서는 11월, 12월에 읽을 책으로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선정을 했고요. 모든 우리 담길 식구들이 그 책을 읽도록 권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세계관, 내가 이제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라오면서 대한민국의 토양으로 자리 잡은 그 잘못된 세계관, 예를 들면 유교적인, 불교적인, 또 무신론적인 또는 미신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가득 있는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얼마나 많이 뒤섞여 있는지,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또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요,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금물로 여겨야 돼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어떤 신들과도 전혀 다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추측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요, 반드시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간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또는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방법적인 것을 알려고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는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런 분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해도요, 성경을 읽긴 읽어도 숙제처럼 읽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어떤 방법적인 것만
뽑아서 캐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입다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더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아끼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애타게 외쳤던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가셔야 됩니다.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힘써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수많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정말 신앙인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때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통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이토록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자만심 어린 신앙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